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몸에 가시로 피어 올린 꽃이 장미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피어 올린 꽃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또 구원의 감격이 조금 내 안에 사그러들었다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증거 네 번째,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어진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되 보장되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방자한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이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어디가 목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의 삶과 내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이르게 될지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서 혈과 육, 썩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같은 의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우리의 이 죽을 몸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주어지고 있지만,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첫 세계 아담의 질서에서 따라 지어진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래저래 고장도 많이 나게 되고 여러 조건과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연약함과 나약함에 놓이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의 그러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온전한 그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때는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게 될 때에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혈과 육, 썩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육신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종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갖 더러움에 내어 던지고 쾌락을 쫓아 산 삶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죄악에 썩어질 일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아니할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옛 질서에 따른 몸이나 그리고 삶으로는 그것이 결단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51절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역사에 있어 굉장히 신비한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내용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팔은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을 때도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그 백성이 주 앞에 다 모이게 될 텐데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순식간에 홀연히 이 표현은 눈 깜빡할 사이라는 표현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게 되어지는 역사로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질 것이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형체,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어서 그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죽었을 때의 그 비참한 모습이 아닐 것이에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죽었을 때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여러분 아닐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지금처럼 낡고 지금처럼 쭈글쭈글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병들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을 뽐낼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5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썩어질 것과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천지개벽을 말씀하는 대변혁의 사건에 대한 내용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썩어질 것과 죽을 것은 옛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옛 세계의 질서는 썩어질 것과 죽어질 것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질서를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함에 새로운 생명의 질서로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변혁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의 옛 세계와 질서를 생명의 새 세계와 질서가 삼키고 있는 장면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의 구원의 끝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54절에서 5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망과 죽음은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자 멸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망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생명의 영광으로 그 백성들에게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때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25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그의 시온산에서, 그 영광의 산에서 구원의 연회를 베풀어요. 풍성한 잔치가 펼쳐지는 곳으로 만민이 나아오는데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모든 민족들은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하고 있고, 가리개를 하고 있고, 또 열방은 그 위에 뭔가 덮개로 덮여진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가린 이 가리개와, 그러니까 뭐 마스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리개와 열방을 덮고 있는 이 덮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수치. 모든 열방의 백성들과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사실은 다 죽음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얼굴에 가린 이 가리개와 열방을 덮고 있는 그 덮개가 전부 죽음의 수의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의 수의를 입고 나온 그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온산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죽음의 수위를 입고 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만민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가리개와 그 열방을 덮고 있는 그 덮개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죽음의 수위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전부 벗기시던 거예요. 전부 벗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그 백성의 눈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많은 모든 수치들을 전부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이전에 죽음 앞에서 찍소리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55절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호세아 13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해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출산 때의 본능적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10달이 딱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겨 놓으신 본능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산할 때가 임박하면 출산하는 건 나오는 거거든요. 배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산모가 내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심어 놓으신 본능적인 지식이구나. 그런데 이 아이에게 본능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가 출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해산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잖아요. 아이가 출산에 그 지식이 없어서 나올 줄을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산모도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요? 사망과 스올,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올은 사망과 무덤이 그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재앙을, 그리고 이 스올 무덤이 멸망을, 그러니까 이 멸망은 독침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침을 뜻하는데 독침을 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잡아먹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망이 재앙으로, 스올이 멸망, 독침으로 이스라엘을 잡아삼키기 일보 직전이어서 자신들의 승리를 지금 막 장담하고 있는 그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망과 무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스올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곧 있으면 사망과 스올이 입을 딱 벌려서 입 속으로 확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망과 스올이 승리를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망과 스올을 딱 꾸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입 속에서 던져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과 이 무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 황당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노? 사망아, 네 독침이 어디 있노? 무덤아, 네 독침이 어디 있노? 멸망이 어디 있노? 이렇게 큰 소리를 쳐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호세아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실이 여러분 그게 뭡니까?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사망이 독침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독침을. 그런데 사망이 쏘는 이 독침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이 사망은 어떤 양궁 선수보다 더 뛰어나요. 쏘면 10점이야. 10!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독침을 날리는데 모두가 전부 다 그 독침을 맞는 거예요. 네. 피할 인생이 여러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모든 인생은 이 사망의 독침을 전부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망의 독침을 맞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망의 독침을 맞은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망이 쏜 독침에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독이 뭡니까? 그 독을 율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표현이 그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이 말은 죄가 쏜 독침, 화살의 끝에 묻어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완벽한 독을 묻혀서 이 사망이 쏜 율법이 묻어 있는 독침을 맞은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라는 화살촉에 묻어 있는 이 율법이라는 독이 왜 치명적인 독이 되느냐? 그래서 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독이 왜 치명적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선한 자에게 주어집니까? 아니면 범죄자에게 주어집니까? 율법은 선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범죄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범죄자에게 주어진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라는 자체는 뭘 이야기해요? 율법을 받았다라는 건 그 사람이 범죄자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자다. 그래서 그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대표로 그 율법을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든 인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범죄자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은 모든 인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율법이 묻은 그 화살촉 독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팍팍팍팍팍 쏘고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대표로 그 율법을 받은 것이어서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아래에 있는데 모든 민족들은 다 죄가 쏜 율법의 독침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입을 확 벌리고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맛있게 잡아먹어 줄 테니 다 내게로 오라. 사망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금 살리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율법을 완전히 짓밟아 멸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무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내 밥인데 하고 있었는데 치명적인 독침을 쏘아서 모든 인생이 다 내 밥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더니 그의 죽음으로써 사망과 죄와 율법의 이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 피는 율법의 이 독침을 맞은, 죄의 독침을 맞은 모든 인생들을 전부 여러분 해독시켜버려요. 해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해독뿐만 아니라 이 약효가 너무나 뛰어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피는 산자에게 있어서도 죄란 율법의 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한 백신의 효력까지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가, 율법이 우리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수혜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그 백성이 흘린 눈물과 죽음의 권세 아래서 입었던 수많은 수치를 제거하게 만들고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백성들이 여기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의 이 풍성함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58절요. 이게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거쳐서 길게 설명하는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오늘의 삶이 흔들리고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로 인해서 인생들이 요동치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에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의 시대도 사실 여러분 다르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오늘 내가 주를 섬겨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정녕 어리석은 삶은 아닌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주를 따른답시고 내 시간과 물질과 충성과 헌신을 쏟고 있는 내 인생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불쌍한 인생은 아닌가? 죽은 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세례를 받는 이 행위가 진짜 어리석은 짓은 아닌가? 너도 나도 쾌락을 쫓아 사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따른답시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치고 죄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는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이라는 것을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아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보이고 어떤 인생은 이렇게 죽고 어떤 인생은 저렇게 죽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편해. 저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편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그에게 속한 자로서 반드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흘린 눈물과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서 당하였던 모든 수치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너희의 눈물을 닦으시고 너희의 수치를 제거하는 날이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삶에 있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어 보일지언정 주를 섬겨 사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망 권세로 인한 연약함과 나약함이며 눈물이며 수고며 모든 수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의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게 되실 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큰 소리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겨 사는 이 삶에 확신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시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충성이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과 육 썩는 것을 추구하거나 따르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여러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결단코 여러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았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껏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심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심었노라. 이 고백이 자신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미 나 있잖아요. 왜 흔들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왜 실패자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온전한 장래의 영광이 보이는데 왜 눈을 가리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매일매일 외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결단코 흔들림 없이 견실함 가운데 믿음 굳건한 백성으로 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도 호련히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게 되어지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안에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니.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잡아줄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충성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다를,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닿을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쫓았으면, 혈과 육을 쫓았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내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더욱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내 인생이 되어주고 주여